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현절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 1월 6일이 월요일이었죠. 그날이 이제 주현절이고요. 오늘은 이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 땅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또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걸 우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주현절 첫 번째 날에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빠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갓바치겠죠. 가죽을 만드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도 그 사람이 초청을 했겠죠. 선생님 오셔서 우리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초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요빠로 갔습니다. 지도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은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 동네예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요빠는요 우리들이 지도를 볼 때에 그림을 볼 때에 예루살렘의 왼쪽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왼쪽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보이시겠으나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왼쪽으로 보면은 지중해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오른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해서 예루살렘의 왼쪽에 있는 지중해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거의 90도로 직선으로 왼쪽으로 보게 되면 있는 동네가 요빠라고 하는 동네예요. 요빠가 해안에 있는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요빠까지는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이 가이사랴는 어디냐면요, 요빠에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사마리아 넘어가지고 있는 동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베드로는 그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빠까지, 온 유대 지역까지 왔어요. 왔고 그 다음에 이 요빠에 머물러 있다가 고넬료가 청빙을 하니까 그 말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가이사랴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가이사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점심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밥을 주질 않네. 그래도 베드로 체면에 밥 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밥이 올 때까지 옥상에 올라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옥상에 올라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허기지니까 지치잖아. 더군다나 그 낮에 그 뜨거운 떼약볕을 쬐면서 있으니까 지치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양반이 꼬박꼬박 졸았어. 우리 교인들 잘 하시는 그거 있죠. 예. 꼬박꼬박 졸았어. 예. 조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광주리를 하나 내려주시는 거예요. 광주리를 내려주시는데 그 광주리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가득 담긴 광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는데 왜 이걸 저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삐치셨어. 그래, 알았다, 먹지 마라 하고서 그냥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그래도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 걸 보니까 안타까우셔가지고 또 내려놓으셨어요. 먹으라니까 자식아, 먹어. 하나님께서 자식아까지는 안 하셨겠으나,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먹어, 배고프잖아. 우리 마치 그 아이들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 엄마가 밥 먹이려고 아쉬워하듯이 말이죠. 먹으라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또 뭐라고요? 참내 하나님, 난 지금까지 율법에서 그만 걸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 나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세요? 짜증나. 아마도 드라마틱하게 상상을 해보자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알았다, 녀석아, 안 먹으려면 안 먹지 말아라. 너만 손해지,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하고서 다시 또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 다시 또 세 번째 또다시 광주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광주리가 내려올 때에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 사랑하는데요. 오냐? 그래,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선생님, 제가 선생님 되게 사랑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냐?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 오냐? 알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베드로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광주리를 세 번째 내려보내시는 광주리, 이걸 딱 보면서 베드로가 하고서 퍼뜩 정신이 난 거죠. 아니 이게 뭐지 대체? 그러는 중인데 어떻게 해요? 1층에서는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1층에서 현관문 두드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들어봤더니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1층에서 하는 얘기를 위에서 듣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주인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인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에 지금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늘 기도에 열심을 하고 구제에 열심을 내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님이 이 요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계실 터이니 가서 정중하게 모셔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반정부 인사 수배 대상이에요. 적색 대상이란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어디에 간다라고 한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요. 몰래 숨어서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고넬료가, 그것도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되게 먼 거리인데 그 위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로 봤을 때는 가이사랴보다 더 위에 나사렛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서 나사렛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동네. 그러니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요바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베드로가 살고 있는 베드로의 행적을 어떻게 그 이방인이 알 수 있겠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것도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앞뒤 내용들도 정황도 생각을 해볼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있긴 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있다. 세 번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고넬료의 종이 문을 두드렸으니까 이건 뭔가 있다 싶어서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먼 길을 지도로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가는 거리보다 한 3배까지는 안 되고 2배는 넘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정부에서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가만히 안 두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같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종들은. 그러면 고넬료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들도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이러니 그런 이방인을 쫓아간다? 이거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생명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따라갔다가 혹이라도 어떤 함정이 있어서 나를 체포하고 나를 처치하려고 하는 어떤 함정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종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서 갔더니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제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고넬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로 경배를 하려면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고넬료하고 마주 앉았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환상 중에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종들을 보냈더니 드디어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이제 사람들한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왜? 억지로 지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준비 따로 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러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까지 내려가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러죠. 주님, 제가 어찌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시행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 철부지 어린아이와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이라도 나에게 말을 여기 말로 입을 대면서, 그렇죠? 입을 대면서 너는 세례도 안 받았잖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거리낌으로 인하여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떠한 의혹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을 더 높은 존재로, 더 귀한 존재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저 나사렛 예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만약에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들게 되면은 그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혹이라도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사람의 의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많은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내 아들 예수가 희생당하는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창조물들, 경주 생명샘교회에 있는 누구들은 다 나의 창조물들인데,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에 저 사람들이 죽어야만 할 그 죄를 내 아들 예수가 감당하고 죽게 되면 저 사람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만 할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면서 어떻게든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넬료 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으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넬료 같으면은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기를 호흡을 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직장이 망하지 않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내 목적지까지 임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에이, 바보 같은 사람아. 에이, 넌 참 어리석구나. 왜 하나님이래? 그거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잔 사람은 흔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슨 소리야, 내 앞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러고 있단 말씀이죠. 이게 현 세상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그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고넬료의 집으로 사마리아까지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 환상을, 3번의 환상을 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뭔가 좀 이거 이상하네. 야, 이제 좀 요상하네. 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도 함께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드러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현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이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과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째서 우리들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여기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확산,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에 우리들도 또 한 사람의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또 한 사람의 바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들이 또 한 사람의 빌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 오늘 요한복음 10장 43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방금 전이 아니라 요바에서 보았던 환상의 참다운 의미를 그제서야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어찌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겠느냐 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장면이 이 뒤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에 이 뒤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어찌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거스를 수 있을까?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이,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박해라고 한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싹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지사방으로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마치 민들레 그 꽃씨가 바람이 불면은 다 흩어져가지고 산지사방으로 날아가듯이 말이죠. 예. 이제 이 동네도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또 그냥 여기저기 그 샛노란 그 송화가루가 또 가득 찰 거예요. 그 송화가루가 왜 가득 찹니까? 송화가루가 가득 차는 이유가 뭐예요? 퍼지는 거잖아요. 솔방울에서 송화가루 자꾸 퍼뜨리는 거잖아요. 왜? 퍼뜨려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더욱더 많은 곳으로 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그렇게 퍼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확산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저 하늘의 미랄로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희생해서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뿌리가 나서 줄기가 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한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몸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확산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광주리에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전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